드디어 이제 언약궤가 다윗이 정해 놓은 그 장막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언약궤가 놓여지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의 그 지정된 장소에 놓여지고 난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 제사는 하나님의 다윗이 이 언약궤 앞에서 드린 첫 번째 제사가 다시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적 개념을 갖고 있었던 언약궤 앞에서 드려진 첫 번째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다윗은 다시 처음 성막을 맨 처음 성막을 완공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며 백성을 축복하게 되어주고요, 또 백성을 위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옮겨올 때 편성했던 임시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겨올 때에 각각의 사람들에게 임무를 좀 주었었는데 그것이 임시적인 어떤 조직이라고 한다면 그 조직을 이제 언약궤가 그 제자리에 안착이 되고 난 이후에 상설기구로 조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4절로부터 6절에서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언약궤가 항상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언약궤 앞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역할들을 좀 분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찬양의 내용이 굉장히 긴 분량을 통하여서 오늘 역대상 16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찬양의 내용은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한 3편의 그 시편이 이제 혼합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불려왔던 그 시편 몇 개를 짜집게 해서 오늘 이날 불려진 찬송인 것처럼 역대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그것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역대기 기자가 이 기록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 한 편의 찬양이 그날 불려진 찬송인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 속에서 오늘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이 찬송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좀 주목하시면서 오늘 역대상 16장을 묵상해 보면 나름대로 각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이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찬송의 시를 우리는 좀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좀 명령이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묵상할 것을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 찬송하라라고 하는 이 찬양의 노래 가운데서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하는 어떤 명령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러한 방식을 통하여서 지금 계속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10절을 한번 보시면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내용이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호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자랑하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과정 가운데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 그 설명이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가와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11절로 넘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과 연결되어지는데, 지금 이 언약궤가 이들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사건은 그러한 중심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게 되어지는 그들의 삶의 기본적인 방향성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들의 공동체 안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언약궤를 옮겨온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명령합니다. 12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로부터 22절까지는 꽤 많은 분량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식 가운데 그 중심에는 뭐가 놓여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이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재건 공동체라고 했을 때 이들이 재건되어지는 그 재건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역대기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데 그 중심을 향해 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이미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떠한 언약을 맺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을 기억하는 것은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이 되어지고요. 그 일하심은 하나님의 능력과도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의 이게 맥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이들의 백성들은 어디로 향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이 회복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보여줘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아울러 28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릴 것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30절로 넘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통치하고 계심에 대한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해야 할 것에 관한 이야기가 32절에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이들이 어디까지 즐거워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그것까지도, 심판이 두려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즐거이 노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34절에서,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감사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간략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미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하셨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간구하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감사의 찬양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가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놓였을 때 이 언약궤 앞에서 그들이 드리는 첫 번째 예배의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대상 16장은 한 가지를 더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이 언약궤가 놓이고 난 이후에 이 일을 감당했던 자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담당해야 되는 역할에 대한 것들을 앞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고 난 이후에 기브온 산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9절 보게 되면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라고 하면서 그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더 설명하고 있죠.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어지면 이제 이 모세의 장막에 놓여 있었던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과, 그리고 지금 솔로몬 그 다윗의 때에 예루살렘에 안치되어 있던 언약궤가 한 곳으로 다 모여지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과도기전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모두 다 이러한 제사가 좀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절차가 맞춰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43절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요. 이제 그 축복이 다윗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장면으로 마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역대상 16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점은 이 감사의 찬양에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상당히 역대기 기자는 많은 분량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올려드렸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묵상할 때 이 찬양의 내용을 꼼꼼하게 좀 살펴보면서 이 찬양
찬양의 내용이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묵상해 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역대상 16장을 대하는 가장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이 역대상을 원래 받아 안았던 원독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며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는 공동체적 사명을 갖고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쫓아 그들이 분명히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놓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윗이 그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를 마쳤을 때에 그때 경험했던 이 영광스러움, 그때 그들이 경험했던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그들의 어떤 목표, 그러니까 지향점이 되어지고 이 모든 사명이 마쳤을 때 그들이 경험하게 될 기쁨과 축제의 날이 어떠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언약궤가 이 공동체 안에 다시 한번 들어와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그 예배 공동체가 다시 형성이 되었을 때 이들 가운데 임했던 이 축제와 또 감사의 예배가 드려졌던 이날, 이날은 지금 굉장히 힘겹게 다시금 모든 무너진 터전을 재건하며 하루하루를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소망과 또 기쁨이 되어지는 내용이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 마찬가지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누리게 될 그 축제의 순간, 또 그리고 그 감사의 순간과 그 기쁨의 순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이날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좀 미리 맛보아할 수 있는 것을 좀 경험하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날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그날에 우리가 다 함께 누리게 될 그 마지막 축제, 또 새로운 시작의 어떤 축제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이 사명을 놓치지 않아야 할, 또 이 사명 가운데서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될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좀 소망합니다.